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앞뒤 좌우로 계신 분 5분 이상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냥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참 왜 그럴까? 지난 주간 내내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이라는 의미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 이 AD가 주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2022년 물론 약간 계산의 착오는 있지만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준이 되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대체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믿는 자들이나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데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의 표현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냐?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죠, 그죠? 믿음 안에서 품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아기는 이 땅에 오신 물론 성탄절 25일 날 오신 건 아니지만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역사 가운데 사실이잖아요. 그 아기는 사실 우리의 전부가 오신 거잖아요. 그죠? 성탄절이라면 바로 이것이 그냥 뭐 예수님 오신 게 너무 즐거운데 정말 우리에게 전부가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성탄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담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그 모습들. 사실 세상은 그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마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듯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실 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만약에 그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 땅에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영혼을 보내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옥을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님 없는 상태, 그 영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벌. 심지어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영벌이 확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영벌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은 자기가 영벌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거는 어디냐면은 세컨 찬스가 없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물립시다. 다시 제가 내려가서 다시 살다가 다시 올게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이야기하신다면은 정말 그 사랑 많으신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컨 찬스가 없다고. 예. 근데 거기에는 가서 아는 거예요. 가서.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서 아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도 원래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없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얼마나 이게 고난인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씀 안에서 그 고통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시는데,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없는 고통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참 많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죠. 아담에게 가보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전부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는 정령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죠. 물론 아담이 여전히 살아서 900 몇 살, 964세? 940 몇 세까지 살죠. 오늘의 우리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을 누렸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생명의 그런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삶을 살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그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요. 그리고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벌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런 고통이 표현이 되죠. 그리고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사실 보면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는 그들에게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어떤 좋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로 그것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는요. 심지어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시대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을 때 그 땅이 나뉘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사실 고대 시대에 어떤 지역에서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뺏기고 어떤 다른 세력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겁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보면 아수르라는 성경에 이제 성경에는 아수르라 나와 있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참혹함을 정말 이렇게 아이들하고는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 군사들 오른팔을 자르고 양다리를 다 자릅니다. 왼팔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조롱하며 이렇게 악수합니다. 왼팔만 남아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롱을 하고요. 사람을 노예로 잡아서 끌고 갈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어떤 그 인력을 자기들이 이용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이런 본보기를 보여서 다시는 아수르 이 강한 힘에 이렇게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끌고 갈 때 이 쇄골에다가 이것을 끼워서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많이 아프겠죠. 저는 말하면서도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말하면 너무 이게 고통이 올까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아픈 겁니다. 심지어 이제 사람을 또 연결할 때 피부를 끼워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멍에와 채찍과 몽둥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나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이것은 뭔가를 보여주죠.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죄와 사망의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고통, 영벌의 고통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탄이 귀하기 위해서는 성탄이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벌의 고통, 그 하나님의 영벌은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100살을 살고 여기서 200살 살고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지불해야지만이 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그 고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사야 우리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8장 9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흑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때 그 흑암의 권세 아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흑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흑암이라고 같이 번역을 했지만 다 다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을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걸 바로 성경은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흑암 속에 있으면 자기가 흑암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흑암은 빛의 부재이거든요. 흑암이라는 따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떠나면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아니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흑암에 있으면 자기가 빛이 없는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빛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왜? 빛이란 존재 자체도 이제가 흑암 속에 있으면 잊어버리고 사니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8장 22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 성경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9절이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9장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그 앞에 접속사 키가 있어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를 붙여서 우리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를 붙여서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올 때 우리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우리 서편 왼쪽 편에는 메디테리언 시가 있어서 그죠?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다로 침범해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있으면 북쪽과 동쪽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범해 올 때 항상 북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 그 북쪽에 그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이
늘 짓밟히는 거예요. 늘. 예. 근데 이런 엄청난 야수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침공해 가면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아수르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 갈릴리가 얼마나 짓밟히겠습니까? 그게 흑암 중에 흑암이겠죠. 멸시를 받던. 심지어 갈릴리는 과거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여서 많은 두로에 있던 귀한 것들, 백향모, 이 금 같은 것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게 고맙잖아요. 다 짓고 난 후에 사실 솔로몬이 이때 그 성전 짓고 그다음에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뭘 보상으로 주냐면요. 그들에게 그 갈릴리 땅을 줘요. 20개의 성읍을 줍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볼품 없이 별로 필요가 없네? 두로왕 히람에게 줍니다. 그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봐서 솔로몬이 땅을 준다고 하니까 보니까 우리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히람이 그 땅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다스리는 지도자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요. 근데 갔는데 받는 사람도 뭐야 이런. 이 갈릴리 얼마나 술 칩니까?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짓밟히대로 짓밟히고요. 고통대로 멸시는 멸시대로 받는 그게 바로 흑암이잖아요. 저는 이 갈릴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비천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영벌의 비천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좋은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스스로 우리는 그 흑암을 벗어날 수 없는데 빛이 비춰와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 고통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그에게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이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3절, 4절, 5절은 그 빛이 와서 다시 다스리시는 그 빛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 전에 정말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그죠? 그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흑암의 모습인데 이 빛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창성하는 거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떨 때가 제일 기쁠 것 같습니까? 흉년이 올 때? 허리케인 지나가고 내가 막 이렇게 벼농사를 거둬야 되는데 서리가 와서 다 말라버릴 때? 그건 기쁜 게 아니고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추수할 때 기쁨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양을 치고 있으면 양털 깎을 때의 기쁨이겠죠. 내가 억울하면은요. 억울하면. 힘들게 나갔지만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고기를 가득 실은 배를
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추수할 때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전쟁을 잘하는, 그 당시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이 언제 좋을까요? 져서 포로로 잡혀갈 때? 아니죠.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결과로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이잖아요. 흑암에 살던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춰오자 생명이 넘치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4절을 볼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 그 짓누르던 멍에 채찍, 막대기를 주님께서 다 꺾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꺾듯이요. 그 짓누르고 있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스스로 몸부림쳐도 그 멍에를 스스로 벗어낼 수 없고 그 채찍과 막대기는 스스로 꺾을 수 없는데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사사기에 보면요, 미디안이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13만 5천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기드온을 세우는데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정말 군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수들 그리고 병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300명만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밤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 밤에 13만 5천이나 되는 그 군사들에게 300이 다가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스스로 그 친구들을 죽입니다. 자멸합니다. 왜? 그 연합군이요. 그죠? 그 밤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렇게 그 미디안의 날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멍에를 끊고 채찍과 막대기를 걷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다스리실 때. 그리고 그곳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네. 군인들의 신, 우리 전투화겠죠. 네, 군화입니다. 피 묻은 겉옷, 군인들 군복이고, 이 당시는 어떻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 같은 것이죠.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평화가. 네.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다스림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그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얽매고 있던 모든 권세들을 다 풀어헤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런 약속인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이 빛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성경 6절, 7절은 이렇게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처음에 이사야가 쓰여질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아마 왕가의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다 잘 알죠. 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려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만 대속을 해버리면 우리 인간을 대신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아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신 아기는 누구십니까? 하나들.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다스림이에요. 그 아기가 다스린대요. 그분이 다스린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오늘 6절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모사는 카운셀러,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죠. 근데 이 이름이 신약에서는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보혜사라는. 예. 그분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오늘처럼 정말 이 AI가 발달하는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옛날의 어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많이 받아들며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늘 고민하는 게 아빠 나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 뭐가 옳은지. 네. 세상은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데요. 거기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그 전능하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너 이래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제대로 발휘하신 데가 언제입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김대승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김대승 집사님이 한 10년 더 사시는 생명, 뭐 몇십 년 더 사실 줄 모르겠지만 그 생명을 위해서 제가 집사님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한데도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그 일이 된다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흑암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그분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마스 때 이분이 보여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가요 그냥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유산 나눠달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유산 나눠주세요. 그거는 그 당시 시대에는 당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나서 다 합의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까 봐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담겨 계신 아기 예수님 담겨 계신 그 구유를 보면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이 아버지라는 말은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표현을 합니다. 그 거짓의 근원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버지 영존하시는 영원한 것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태어나셔서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기는 24시간 중에 18시간 이상을 잠을 자야 됩니다. 그 잠자며 그 강보에 쌓여서 부유에 있는 그 아기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어지는 게 원더풀 카운셀러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 아기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이미 마음으로 아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면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이 앞에 나왔던 모든 그런 군복을 다 불태운. 왜?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회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 로마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at the same time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사이가 화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가로 세로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고 우리가 같이 화목이 되는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세요. 이분의 이름이 이 땅에 오신 아기의 이름이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나라를 다스리세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다윗의 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자손에게 이 다스림의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 그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움으로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알 수 있냐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를 선포하시죠?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개념보다도 마태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죠. 네,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나라를 어디다 세우고 가실까요? 어떤 특정한 땅에다 세우실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요. 우리 안에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시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열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실 여기서 아멘하고 끝이 나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로는 지저스, 히브리어로는 요수아 아니면 호세아, 예수아. 그럼 헬라어로는 예수, 스페니쉬로는 뭐죠? 헤수스.
이걸 믿는다고 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주신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서요. 예. 그 아기의 이름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일을 만날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 안에 오신 그 아기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나누는, 지금 우리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 예. 세상은 지금 돈이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돼야 하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네. 요즘 수명이 길어지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막 긴장합니다. 와, 노후를 잘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 120, 130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40세에 은퇴해가지고 100년 정도를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려고 해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그 자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묻어둔 자 똑같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앞에서 떠나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노후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왜 우리 속에 영혼은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서요.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돼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화평이, 샬롬이 회복되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른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가는 곳에서 그 화평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대로 가다 보니까 뭐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불편해.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영혼을 정한하고 우리가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그 앞에 팍 엎드려져서 저는 못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지고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다가옵니다.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탄을 맞이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며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저 사람의 삶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구나. 비록 이 자리는 찾아오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비록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그 나라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서 빛처럼 흘려보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참 많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옛삶, 정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군화들, 그런 갑옷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서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참된 성탄을 이렇게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래. 원래 우리 성격은 이래. 내 성격은 이래.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맞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입니다. 근데 원래 그런 우리가 정말 이 빛의 다스림, 아기로 오신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십자가 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불빛, 이 탐나는 선물 안에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의 생명의 빛 아래서 우리의 더러움이 다 폭로되고 우리가 누더기처럼 입고 있던 이런 전투복들, 이 군화들, 이 싸움들 하나님 앞에 옛사람으로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우리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 안에 영혼 안에서 나오는 빛은 세상 어느 것도 꺼뜨릴 수 없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